새해가 돌아왔으니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남 어느 중소도시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주일에 처음으로 새가족이 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이 목사님은 새가족 환영을 하는 자리에서 새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집 사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새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집을 사주신다고? 그게 정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집 사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주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가족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사실 이 세 가족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월세로 또 전세로 계속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닌 터라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출석 잘하면 집 사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1년 만에 학습 세례,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2년째가 되었을 때 생활을 보니까 전보다 자기의 삶이 더 풍성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족은 3년째가 되는 새해에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세 가족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집 사준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서리 집사를 받고 그해 가을에 작지만 자기의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목사님께 고백했어요. 목사님,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집을 사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다녀도 집을 사주지 않아서 섭섭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짜로 집을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된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를 낳은 여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자식을 잘 낳아서 얻는 복이 있고 부모를 잘 만나서 얻는 복도 있습니다. 요즘 자식 잘 낳아서 복 받은 여인들이 있죠. TV를 보니까 미우새에 나오는 어머니들 보니까 자식을 잘 낳아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자식들의 인기를 올라타서 그 방송에 나와서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인기도 얻고 TV에서 CF 광고도 찍고, 얼마나 이 어머니들이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잘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당신을 낳은 여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잘 태어나서 얻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것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세력가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일까? 그것이 진짜 복인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때문에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매일 잔치 베풀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죽게 되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가 죽은 뒤에 눈을 떠서 보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도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눈을 떠서 보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8번째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 아들은 집안에서 귀엽게 여길 텐데, 귀하게 여길 텐데, 이상하게도 이 다윗은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천대받고 가장 힘든 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양을 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여부가 아니에요. 출생 여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복 받느냐?
내가 왜 복 받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복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복 있는 자이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는 추워도 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해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싫은 거예요. 악한 자의 꾀가 싫고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내가 말리고 자녀들이 말리고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에게 많은 부와 영화를 남겨주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이 지혜가 레브 샤마, 레브 마음, 샤마 듣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이 되어서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왕이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부강해야 되지요. 나라가 튼튼히 서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지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대가 많아졌어요.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정도로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의 소유가 많아졌으니 이제 함께 거하기가 어렵구나. 롯 조카, 네가 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거라. 이때 롯은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가장 살기 좋은 땅, 소할 땅,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물이 많고 또 도시화된 사람들이 많은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롯이 떠날 때 그가 가는 길이 형통해 보여요.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바라보는데 산골 헤브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그 반대쪽을 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뒤에 헤브론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그 땅을 다 밟아봐라. 네가 밟는 땅 너에게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바라보는 대로 다 자기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세적으로 볼 때에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 복이냐, 못 사는 것이 복이냐?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연합, 동행,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간 곳, 그가 선택한 곳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소돔 고모라 땅보다는 부족한 땅을 선택해 갔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은 듣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묵상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묵상하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묵상하다 이외에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속삭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 블레셋에서 나온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맥을 못 쳐요. 감히 그에게 싸움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갑옷과 방패와 창과 칼을 가지고 군사 훈련도 받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속삭였나 봐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나를 좀 내보내 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것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속삭이며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혼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창과 칼과 방패가 없어도 물맷돌 몇 개만 있어도 나는 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다. 왜? 내가 사자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도 물리쳤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목자의 마음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 다윗의 비유를 보세요. 실제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바라보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양들은 4가지 조건이 맞을 때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눕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사회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양들과 알력이 있으면 잘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리떼나 기생충으로 시달리면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들은 음식물을 찾으러 다닐 때는 눕지 않는다고 해요. 이 굶주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배가 채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누웠다는 것은요, 공포와 긴장과 공격과 굶주림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것을 서약하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사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심령에 물밀듯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사는데 그 은혜가 한 달도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은혜 좀 받아야지 하고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역시 또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무디가 스스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인가?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왜 이렇게 기쁨이 소멸되지?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가 성경 말씀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확 자기 눈에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이 벌쩍 날 정도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무디는 그때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디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